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맙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가톨릭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수도사이면서 지방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킹 신부는 베드로 성당의 건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가톨릭 교회의 행태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반박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문 앞에 써붙였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서 유럽 전역으로 교회와 신앙의 개혁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러한 외침으로 종교개혁의 큰 신학적인 바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신앙의 중요한 진리로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각자였던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 로마서가 전하는 중요한 진리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후대의 글이나 그들의 삶으로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삶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 진리를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 그리고 한쪽은 이방인 크리스찬들,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인종이나 신분이나 지위에서 오는 차별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나 복음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선민의식과 그리고 특권의식이 있어서 이방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경멸과 경시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 대한 질시와 정오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불신 그리고 불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서 교인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복음을 빨리 전하여서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왜 우리에게 믿음의 법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중요한 진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진리를 한마디로 선포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이 어떤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를 열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죄악은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창조주를 예배하지 않는 인생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예배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1장 23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이나 동물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싫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알지만 원하지 않는, 행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예배와 신앙의 타락을 일삼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루터는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설교하는 존 테젤이라는 신부가 자신의 동네에 와서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그로부터 면죄부를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분노합니다. 그들이 설교하기를 말하기를 연보교회에 동전 넣는 소리가 들리는 적시에 저 연옥에 있는 한 구원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설교, 이런 가르침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데 그를 위해서 내가 지금 헌금을 하면 내가 헌금을 넣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점점 더 성경의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이 모습. 그래서 루터는 분노하며 반박합니다. 연보계의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더욱 증가되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더욱더 탐욕적이 될 뿐이지 그 동전 헌금한다고 해서 누군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분노하며 반박을 합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를 사람들이 많이 말합니다. 이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미워하고 정오해서 그런 것이다. 그것이 교회의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하는 예배의 영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오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나 혹은 목사의 영광, 혹은 교회의 명성이나 부를 쌓아가는 예배를 이용한 집회에 불과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인가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통하여 교회당을 짓고 헌금을 통해서 부를 쌓아서 교회의 부를 쌓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높이는, 그것이 바로 예배를 이용한 집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은혜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온갖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판단과 정죄는 난무하면서도 함께 악을 행하는 악의 친구가 되어버린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누가 물러가야 되냐, 누가 있어야 되냐, 서로 그러다 보면 서로 결국은 그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함께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악의 친구, 악의 동료가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코 친하지 않았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악의 동료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복음서 기자가 증언합니다. 함께할 수 없는 두 그룹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함께하는 친구가 되었다. 어쩌면 오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어둠 가운데서 악의 친구가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누가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불화와 갈등으로부터 양들은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위기는 예배와 신앙의 타락으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 아니라 돈을 주고받는 상인의 목소리가 가득하고 가축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주님의 분노, 주님의 탄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집회가 되어버린 우리의 영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악으로 예배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악은 선택의 제약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권리와 자율성을 옹호하는 인권과 생명 존중의 종교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권, 모든 것이 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지만 인간이 하고 있는 자율적인 선택 모든 것을 우리가 선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우리의 선택, 인간이 선택한 동성애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 동성애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동성은 본성이니까,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동성애는 성적 기호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성애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받아주고 이제는 동성 결혼까지 허용하는 많은 국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벌이면서 여론의 호감을 얻어내고 심지어는 이 정부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과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품어야 되고 목사일수록 더욱더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렇다고 해서 인권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인간의 죄성을 결코 미워할 수 없습니다.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인간의 죄성마저도 우리는 결코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과 자율성 가운데도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는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 거기에 한 손에는 자유의 횃불과 한 손에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할 때 그 이름은 원래 만민에게 비치는 자유의 빛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상이었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의 모델은 이승의 여신을 이야기합니다. 프랑스가 대혁명을 통해서 왕권과 타락한 종교적 타락 압제로부터 자유하고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그 대혁명의 정신은 자유와 이승입니다. 그리고 이승의 여신을 미국 땅에 선물하면서 거기서 말하는 것은 억압, 그리고 통제, 그리고 가난, 전쟁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또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종교로부터 인간 이승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빛 독립선언서를 통하여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이승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하고 독립하려는 그런 인간의 몸부림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율적인 선택을 죄라고 말하는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은 그토록 정오합니다. 나의 자율, 나의 선택,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왜 기독교와 교회가 반대하는가? 인간의 자율적인 선택과 자율적인 이성을 억압하는 모든 억압을 거부하는, 그리고 로만 시대의 동성애는 오늘날보다 더 흔한 성적 기호였습니다. 성소수자만이 하는 동성애가 아니라 그 시대는 성다수자가 오히려 동성애를 선택하고 살았던 하나의 시대였습니다.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이면 바울은 말합니다. 소수의 인권, 소수의 선택이 아니라 다수가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진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선택이 다 선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선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인권과 자유를 강조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그 인권과 우리의 자율적인 선택 안에는 죄를 합리화하는 수많은 이성의 악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기독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악은 율법에 대한 과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은 자신들에 대해서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2장 13절에서 말하기를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율법을 듣고 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의 인침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구원의 인침을 받은 것이냐?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파 신전지 교회 교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집단 안에 들어오면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당신은 몇 월 며칠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알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파 교회에 들어오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당신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만 온갖 나쁜 짓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전혀 죄책감도 없이 행합니다. 온갖 탐욕적인 이기심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괜찮아.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란, 자신의 믿음이라는 그 의식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과신하고 맹신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런 맹신과 과신 속에서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그 옛날 유대교인들이 가졌던 과신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중세시대에 영세를 받고 면죄부를 가지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가톨릭 교인들의 과신과 맹신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얼마나 쉽게 실패하고 있는지,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과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얼마나 우리는 무지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진 과신과 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는 시편을 인용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믿는 자도, 심지어는 믿음 좋은 자도, 목사도, 영적인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배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치우친 인생이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대통령의 말이 절대적입니까? 그들이 부르짖는 이념이 절대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수많은 허점과 맹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믿음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관리하고 경작해야 될 소명을 받은 아담은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너가 이 과일을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은 어느새 자신이 가진 이성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필요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그 의식이 생길 때부터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죄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았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인생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상실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을 다 상실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찾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어리석은 양처럼 자기의 길로 가려 하지만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죄인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양을 찾는 선한 목자 주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그분의 의가 죄인인 우리를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계시해 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찾아서 바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나타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의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단어, 어구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된 한글 성경을 헬라 어구가 디아피스테우스 이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직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직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같은 어구가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여기에도 똑같은 헬라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나니까 뭔가 뜻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하는가? 특별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이 소유격으로 만들어진 두 단어 사이에 우리가 관계를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단어가 뒷단어의 주가 되든지 목적어가 되든지 혹은 동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선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가 되는 그런 소유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대적하는 원수. 그래서 바로 앞에 단어가 오히려 목적어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선물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랑과 선물이 동격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 사랑, 선물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차원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잘 믿어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믿어야 잘 믿는 겁니까?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겁니까? 어느 정도 믿음의 차원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나 얼마나 잘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 그때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 그 믿음을 그렇게 해석하면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바울이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은 우리가 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의롭게 여겨주실 뿐이지, 내가 잘 믿어서 내 믿음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병든 줄 아십니까?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신앙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믿음 있노라 하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스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내 믿음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믿음의 법을 예시하기 위해서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그의 믿음의 생애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다음 로마서 말씀에도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다. 그의 의라는 그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게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결코 인간의 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것은 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는 결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오늘 우리가 왜 영적으로 병들어갑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공로, 내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죽음이 어떤 은혜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량의 죽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워주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히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이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속죄소, 속죄판. 속죄소, 속죄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중보하기 위해서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법궤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판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도록 패스업, 이번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눈 감아 주십시오. 그래서 매년마다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 이번만은 하나님 분노하지 마시고 오래 참아 주십시오. 오래 참다라는 말은 분노와 심판을 일시적으로 연기해 주십시오. 그것을 죄를 관과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를 속죄판이 되게 하시고 희생제물의 피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피로서 드린 제사는 반복되어져야 될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희생의 사랑,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 믿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공적을 만들어서, 내가 고행을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혹은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의 속량의 죽음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루트는 한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고행을 해서 자신이 선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보아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루터는 어느 날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듣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영혼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의 기도 가운데서 다윗의 영혼의 위로를 주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위로를 얻게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내 죄로부터, 죽음의 불행으로부터 나에게 구원해 달라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로 우리가 위로받고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루트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의 법을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노래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목회자로 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의 거실 벽난로 위에 신명기 15장 15절의 말씀을 적어놓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쁜 죄인이었는지, 노예 상인으로서 배를 타면서 온갖 나쁜 죄를 질렀던 그가 폭풍우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그가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셨음을 그가 깨닫고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은혜의 가운데 살면서 늘 하나님 자신을 죄 가운데 구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너무나 큰 죄인이었던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밤낮으로 평생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예수님의 속량의 죽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불행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겁니다. 마틴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거짓된 리더십과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95개의 반박문을 항목을 가지고 그들을 맞서서 싸우면서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읽으면서 기억나는 한 항목이 있습니다. 62조 항목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증언인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교회가 간직하고 자랑스러워해야 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이 복음이 교회의 보물이고 자랑이어야 한다. 교회가 쌓고 있는 부,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명성, 혹은 교회가 가진 시설, 환경이 교회의 보물이 아니라 교회의 보배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배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가 무엇을 보배로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거짓된 보물, 보배를 지키려고 온갖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를 것 같은 인생이 담은 최고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인생의 보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희생의 죽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의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래서 바울은 늘 그의 삶 속에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의 삶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보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그리고 분명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이 놀라운 외침에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외침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 연약한 죄인임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나의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야, 얼마나 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결코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죽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의롭게 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보물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보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보물과 보배는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만이 내 인생의 보물임을 고백합니다. 질것 같은 인생, 세상에 나가 늘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내 속에 담은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가난할 때에 함께 하셔서 인생의 마지막 길까지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을 내 인생의 보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